아시는 것처럼 1, 2장은 예수님의 탄생 또 유아기 이야기가 나타나죠. 그래서 성탄되면은 항상 마태복음 1, 2장 가지고 큐티가 계속 반복되고 하니까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이번에는 강해를 3장부터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3장부터 시작합니다. 재밌는 것은 마태 또한 3장에서 예수님의 유아기에서 점프해요. 그래서 성령기로 수십 년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 장면과 공생애를 연결하는 그런 교량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 단순한 교량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잇는 그런 언약의 중첩기 시대에 암흑기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말라기 이후에 신약까지 그 암흑기를 그 세대를 잇는 그리고 새로운 여명을 여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게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길지만 1절에서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자마자 2절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운단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후자죠. 예. 천국은 이미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 해라? 회개하라. 천국이 왔는데 왜 회개해야 돼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천국 왔는데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돼? 심판받으니까 회개하라. 그 뜻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복음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분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회개하기 때문에 천국 온 게 아니라고 했어요. 천국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는데 그 원인 결과에서 죽을까봐 회개하라가 아니에요. 혹시 죽을까봐 회개하러 온 인물들이 뒤에 나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왔으니까 회개하라는 그 뜻이 아니라 천국이 오는 건 여러분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회개는 뭐냐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할렐루야. 죽을까봐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 회개해야 갈 것 같아. 아, 내가 그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구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자마자 하는 소리가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그러면 상상되는 게 뭐예요? 낙타 토르 입고 가죽띠 두르고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석청이 뭡니까? 꿀이에요. 예. 땅에서 나는 꿀. 그게 석청이에요. 저 어렸을 때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거 보고 와 세례 요한은 진짜 웰빙을 했다. 뭐 그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건강식 먹었다고.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이 뭔지 아세요? 낙타토롯이라는 게 옛날에 뭐 무슨 뭐 명품 옷으로 뭐 낙타토롯 입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최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메뚜기 먹었다고 하는데 그 메뚜기가 무슨 뭐 얼마나 뭐 미슐랭 요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터프하게 러프하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 되려고 했을 때 여러분 저 죄송한 얘기지만 개고생하려고 목사 됐을까요? 교회 좀 크게 해가지고 좀 호의호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을까요? 아, 여러분들은 저를 전자로 생각하시죠? 저도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 있어? 아, 교회가 좀 부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호의호식했으면 좋겠다. 라는 꿈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꿈이 헛되다는 걸 계속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깨우쳐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했다? 그냥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낙타 털어짓고 그냥 러프하게.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게 다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굶는 걸 각오하고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니, 누구나 그런 꿈 꾸지 않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다? 굶는 걸 각오하고 살았다. 우리의 대부분의 삶의 목표는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과 반대예요. 도시에서. 인간은 다 그래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고 있다? 광야에서 뭐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개고생을 각오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사야서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정확히 이사야 40장 3절인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세례 요한은 그렇게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주인공이 아니라 그 주인공을 준비하는 자. 화려해지려고 하지 않고 부해지려고 하지 않고 광야에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뭐 하는 거다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 그것이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의 선포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야, 주식이 올랐다더라. 야, 집값이 오른다더라. 내린다더라. 혹시 우리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용하다더라.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 잘 된다더라. 우리가 외치는 소리의 대부분이 뭐예요? 남들이 혹할 만한 소리를 외치며 살고 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인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틀렸어요. 인기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뭘 뜻할까요? 이 시대는요, 자기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는요, 진리를 갈망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소리 하면 저 사람은 싫어할 텐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소리는 뭐예요? 진리여야 돼요. 그 대도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그것에 일치한 소리만 외치며 살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잘 될 거야.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시고 바른 소리, 진리를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세례 요한도 그 소리 하고 있고 앞에 서 있는 문 목사도 그 소리 하고 있는데 왜 문 목사가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우르르 안 몰려와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내 문제가 여기에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뭔지 아세요? 세례 요한이 뭐 입고 있었다고요? 낙타털옷, 가죽띠 메고 있었고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살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먹힌 거예요. 좀 뭔 소리래? 자, 오늘부터 문 목사가 메뚜기 먹고 꿀 먹고 털옷 입고 그러면 말이 먹힌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말하는 털옷 입었다는 거, 야, 좋은 옷 입었네, 이게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도 싫어할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선지자의 목소리와 그의 삶이 결코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뭐라고 했어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우리 아이들 위해서 좋은 얘기 하죠. 근데 아이들이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도 알아요. 엄마 아빠도 그렇게 안 살면서 공부해. 엄마 아빠도 공부 안 해놓고 열심히 살아야 돼. 엄마 아빠도 열심히 안 사는데 뭐. 여러분, 우리의 말이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말과 삶에 괴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전혀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힘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 삶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굉장히 회개했어요. 한때는 제 설교가 좀 먹힐 때가 있었는데 왜 요즘 이렇게 안 먹힐까? 제가 계속 연구했거든요. 몇 년 동안 계속 연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할까? 어떻게 하면 미사오고를 잘 쓸까? 어떻게 하면 형용법을 잘 쓸까?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이야기할까? 그걸 매일 연구했거든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제 설교의 이 문구는 굉장히 화려해지고 그 다음에 정교해지고 논리적이 되고 그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힘이 점점 더 빠지는 거예요. 왜요? 저의 삶이 그것을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불쌍한 저를 위해서. 저 인간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여러분 광야에 사람이 많아요? 도시에 사람이 많아요? 도시에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서 외치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요. 여기 이제 과장법을 좀 이따 쓰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막 다 와. 과장법이긴 하지만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의 삶으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설교자에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과연 나의 삶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뭐 멀리 안 가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내 말 안 듣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괴리에서 일어난다니까요. 힘이라고 하는 건 목소리의 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경건한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내가 말하는 말이 내 일상에서 살아 숨쉬는 것입니까? 우리 말에 영향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삶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들이 몰려오는 장면을 5절,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 몰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여기 물 세례는요,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회개의 표시예요. 내가 회개했습니다 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사람들은 사방에서 몰려와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앞에 6절 뭐라고 표현해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여러분, 회개는 무엇일까요?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한 감정이 드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7절부터는 그것과 상반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에서 10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7절에 보면 두 대표적인 종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와 누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런데 그 다음에 마태가 좀 독특하게 표현해요.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왔을까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 왔을까요? 세례 받으러 온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근데 마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오는 것을 보고.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던 두 종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로 따지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정도 차이 나요. 이 둘이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사두개인이란 말은 사독, 그러니까 제사장 계열이에요. 그리고 이들을 비판했던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자라고 운동했던, 그러니까 제사장 계열에서 너무 형편없이 신앙생활 하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돼라고 했던 사람들인데 둘이 지금 함께 왔어요. 적대적인 그 두 종파가 함께 나타났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초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거예요. 왜요? 이들에게 공통의 적이 생긴 거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왜? 종교로서는 자기들이 모든 권력을, 이 당시에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었잖아요. 그죠? 분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정치적, 종교적 힘을 갖고 있는 두 당파에서 생각해 보니까 새로운 종교가 일어났거든요. 사람들이 막 몰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안한 종교 현상을 감시하러 온 거예요. 다른 무리들처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세례 베푸는 대로 그냥 왔던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선포했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기 위해서 회개의 증표로, 상징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들은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회개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들의 속마음을 단번에 깨뜨려 보죠. 그리고 서슴없이 외칩니다. 그들은 지도자였다니까요.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저는 그럴 용기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왔을 때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시장이 왔을 때 독사의 자식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하고 저하고 수준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시겠죠? 이게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요.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왜 독사라고 했냐면 광야에 보면은 독사나 이 뱀들이 이렇게 숨어 있잖아요. 근데 불이 나요.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면 기어 나와야 되죠. 지금 그거예요. 지금 이들이 새로운 어떤 종교적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러다간 자기들이 불리해질 것 같거든. 그래서 지금 기어 나온 거예요. 심판을 계산적으로 피해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현장에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의식에 참여했다고 해서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너무 어렵나요?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 의례, 종교 예식, 쉽게 말해서 예배에 참여했다고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못 알아듣네, 지금. 더 쉽게 말할게요. 오늘 예배에 오면 심판을 피합니까? 그럼 왜 왔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예배에 나왔다고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세례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한국교회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데 또 이단이라고 하겠다. 반만 맞아요.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예배 나왔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회개하지 않으면, 세례 요한 방식으로 하면 물로 세례받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우리 모두가 다 물로 세례받았잖아요. 오케이, 됐어. 나 세례받았어. 끝. 세례 요한이 말하는 물 세례는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은 건 그건 세례받은 게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그들의 착각을 단호하게 깨뜨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목사님 저 세례 받았는데요. 저 예배 나왔는데요. 저 헌금도 했고요. 저는 집사예요. 저는 장로예요. 저는 권사예요. 심지어 저는 뭐예요? 목사예요.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면서 뭐 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게 요한의 핵심 요구입니다. 회개는 감정적인 뉘우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후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거 알죠?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알아요.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제가 이번에 여행하는데 집사람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을 딱 사줬어요. 제가 저녁마다 그걸 빼먹으니까 뺐더라고. 못 먹게. 왜냐면 제가 지금 제 인생에 가장 최고의 몸무게를 기록 중에 있거든요. 전 속으로 생각했어요. 사주지를 말든가. 저는 지금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살을 빼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초콜릿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자꾸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자 보세요. 저는 계속 매일 회개를 해요. 어떻게 회개해요? 살 빼야 되는데. 이제 그만 먹어야 되는데. 운동 좀 해야 되는데. 전 매일 회개해요. 이게 회개냐고. 그럼 회개는 뭐예요? 후회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예요? 초콜릿을 안 먹어야죠. 밥을 좀 줄여야죠. 운동을 해야죠.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왜 아멘 안 해? 너무 어려워 이 말이? 아니잖아요. 회개는 뭐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돌아서는 거예요. 누구에게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헬라어 메타노이아, 이게 회개예요. 삶의 방향을 전체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나는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운동 안 하고 그리고 뭐라고 해? 살 빼야 되는데. 이건 후회일 뿐이에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한 사람은, 다이어트를 예를 들면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먹는 걸 줄여요.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운동해요. 절제해요. 그거 안 하고는 뭐야? 평생 다이어트 한대. 평생. 그건 절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이킴이라고 하는 건 삶의 열매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열매가 삶으로 드러나는 것 자체가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근데 교회 나와가지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하고 심지어 우리는 기도회 때 막 울어 말씀 듣고 감동이 막 돼. 난 막 진짜 은혜가 돼. 그런데 삶으로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뭐다? 그건 회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무슨 목사님 저게 율법적인 선교를 하는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구별할 때 뭘로 구별한다고 했어요? 그 열매로 구분한다고 했어요. 나무가 아무리 튼실해도 줄기가 튼실해도 열매가 바르지 않으면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뭐다? 그건 나쁜 나무다. 열매라고 하는 건 화려한 종교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오랫동안 했다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아무리 직분을 많이 맡았다고 하더라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과 행동에서 사랑과 거룩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사랑이 드러나지 않고 거룩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용서와 섬김이 실제 삶 속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우리 지지난주 큐티할 때 그랬죠.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내 도저히 그 인간 용서 못하겠어. 제가 그렇게 일을 확 갈고 있는데 하필 큐티하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용서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죠. 그게 참된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신자의 삶을 살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껍데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신자야. 그런데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그 신분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은 뭘 안 하는 사람이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혈통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컨디션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결국 뭐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게 지금 히브리의 그 워드 플레이인데요. 이런 거예요. 그 아들이 벤이에요. 그리고 돌이 에벤이에요. 여러분 에벤 하면 아는 거 있는데 옛날에 옷 브랜드 중에 에벤에셀. 그 에벤이 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벤이 돌입니다. 벤이 아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들들이야. 그러니까 문제 없어.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한다고요? 벤이라고, 야, 에벤으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만들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혈통이 아닌 회개하는 자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또 이제 와서 또 아멘이 안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돌보다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뭘로 증명하라고요? 합당한 삶의 열매로 증명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나는 모태신앙이야. 야, 난 평생 예수 믿었어. 나 교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봉사했는데 나 신학까지 공부했어.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배경에 기대어서 안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신앙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는 믿음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껍데기는 그럴싸하게 보이는데요. 결국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11절에서 12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미 동그라미 치세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앞으로 그럴 거야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얘기입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된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말은 뭐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심판도 시작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간담이 서늘한 경고에는 소망도 담겨 있습니다. 도끼의 위치가 어디예요? 이미 뿌리를 찍었나요? 아직 찍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문을 활짝 열어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심판의 경고는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했어요. 돌이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아멘.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지금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나요? 미움이 있나요? 내가 그놈의 새끼 내가 용서 못해. 그런 거 있나요? 여러분, 그건 회개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 사랑하며 사십시오. 용서하며 사십시오. 예수님처럼 살아가십시오.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회개해보면 그게 돼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삶의 열매로서 그렇게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회개는 심판이 두려워서 도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건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안으로 담대히 들어가는 게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이켜서 사랑과 거룩, 용서와 섬김에 좋은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